성경 인물은 아론입니다. 아론.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모세를 돕는 자 아론, 그런 그림인데요. 잘 나오죠?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싸웠고요,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죠. 그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두 사람이 붙들었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누가 아론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에서 누가 아론인지? 오른쪽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았습니다. 모세의 가족 사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사진은 아니고 AI가 그린 사진인데요. 아론의 부모님 이름은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좀 유명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큰딸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이고요. 맨 아래 큰아들이 아론입니다. 갓난아기, 엄마 아빠가 안고 있는 갓난아기 막내가 모세입니다. 나이는 모세가 제일 어리고요, 3살 위가 아론입니다. 이건 확실하고. 근데 10살 정도,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10살 정도 위가 미리암입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 보면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라, 부부죠.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므람 요게벳 부부는 믿음이 참 신실했습니다. 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큰딸 미리암은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막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큰아들 아론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론은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믿음의 명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집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지만 동생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형 동생 떠나서 섬기는 일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 섬기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은 참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론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잘 섬겨 주어서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죠. 못한다고. 모세가 40년 전에 왕궁에서 살 때는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지만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는 혈기가 다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한 데는 나름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어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자기는 말을 못해서
바로 왕을 만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아론이죠,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잘 쓰는 은사가 있었고요, 아론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고요, 모세는 지도자의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해서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니, 이건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기억하시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완전히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고통당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홀리 카브넌트라고요, 아주 거룩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순종과 예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10계명을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막 엄청난 천둥 번개 그리고 연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만 따로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모세만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거죠. 자,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아론은 여기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했죠.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그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각종 금부치를 가져오자 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우상을 만드는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춤추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줄 때가 있죠. 이런 죄는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죄는 나쁘지만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니까 무섭다고 해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지났다고요? 40일 지났습니다. 40년이 아니에요. 4년도 아니고 겨우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 생겨난 이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됐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이 정도 모양을 갖추기까지 무려 세월이 430년 지났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정말 400년 넘게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1절에 아까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I am who I am.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위로받으려고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우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 꾸짖고 벌하시죠. 그러나 우상은 인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면서 나를 축복하라.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좀 주면서 나를 축복하라 명령할 수 있죠.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는 쉽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죠. 까다롭게 간섭하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자, 내가 만든 우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론의 태도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아론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책임 회피했습니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제주도 좋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놈들이 악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같은 질문했죠. 어떻게 해서 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이거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잘못이고 왜 그런 여자를 주셨냐 그거죠. 둘째는 그 여자 잘못이고 그 여자가 그렇게 나를 유혹했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죠. 책임 전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인정할 때 용서됩니다. 반대로 부인할 때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무슨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한 자는 틀림없이 100%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은 자기 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모세는 죄를 짊어지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론같이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세같이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 벌하시고 인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지금도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손길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지만 모세 덕분에,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다시 용서함을 받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죠. 세 번째 그림, 모세 권위에 도전한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뭔가 따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얼굴 표정이 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입니다. 특징이 가슴에, 가슴판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가운데 여인이 미리암이고요, 왼쪽 남자가 모세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죠. 원래 모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십보라였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도피 생활을 할 때 만난 여인이죠. 그런데 아마도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구서 여자와 했다는 거죠. 구서는 지역 이름인데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구서 여인은 흑인이었습니다. 아니,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인을 놔두고 하필이면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뭐 이런 비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 모세가 본을 보여야지 덕이 안 된다, 뭐 이런 비방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합당한 비방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결혼은 좀 덕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이왕이면 같은 동족과 결혼을 해야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거죠. 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일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이 비방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려서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세가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금했지 뭐 이방 여인 전체와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 전형적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룻은 유대 남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거기서 다윗이 출생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종차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한 백부장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가장 큰 원인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뭐 모세의 결혼을 핑계 삼았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교만이 있음을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을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해, 모세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아론과 미리암하고도 말씀하시죠. 아론과 미리암도 대제사장과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동등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 밑에 미리암과 아론을 세워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밑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래 천부장들,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너나 나나 똑같은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하면 모세를 그저 자기 동생으로만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죠? 우리가 똥꾀적이 다 갈아주었고, 모세는 미리암 때문에 나일강에서 목숨을 건졌고, 만만하게 본 거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 인해 문제는 모세의 권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광야에서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책망하셨어요. 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은 다른 말로 문둥병은 그 당시 천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밖에서 7일을 건신하며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겁에 질려서 동생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나이 어린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뭐죠? 제목이 아론의 슬픔입니다. 아론의 슬픔,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그림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렇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죠. 성막은 설계도를 주셨고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을 8일간 아주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 돼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이 사건을 가리켜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한 날이고 불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감격적인 날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성막 봉헌식이 무르익을 때 8일째 되는 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아무 불이면 어때 하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운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드리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드리는 예배는 마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아론의 두 아들을 치셨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거룩함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이 죽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아론은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론이 참 성숙해진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림인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그림은 완전히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림입니다.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자,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이번에는 지도자를 놓고 불평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돼야 하냐고.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누구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냐고,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지파마다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파마다 마른 지팡이, 12개 지파가 12개 지팡이를 가져왔는데요, 각각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아론의 이름도 레위 지팡이에 새겼죠. 그 지팡이들을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다음 날 모세가 지팡이들을 꺼내왔습니다. 12개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자, 아론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권위에 대해서 다시 배웁니다.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도 잘못이고,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라, 이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버리면 안 돼요.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 안에 넣어서 영구 보관하게 했습니다. 영구 보관.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언약궤 그림인데요, 언약궤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죠. 이거 성경 문제 종종 나오죠.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가 만나 항아리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를 주셨고, 이 권위는 나중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죠. 이 대제사장 아론이 남긴 축복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론의 축복.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아론의 축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아론의 축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론을 통해 섬김과 충성을 배웁니다. 아랫사람, 동생을 섬기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던 아론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그룹으로 이제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